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받드는 자.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첫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는 것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둘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언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성령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변에서 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도 받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그 조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 복음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세계로 전파되면서 오늘날까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 내용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셨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바이지만, 소망하는 바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통곡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전파는 되었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지만
또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겠다, 갚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천군들과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양쪽에 천사들이 동행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때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 본문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미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하늘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들이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셔야 될까요? 사도행전에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온다. 너희를 구원하려 너희를 데리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다시 강림하여 올 것이다.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연기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대소변과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면에 있어서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또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되고 성장하고 커가는 것이죠. 아이는 부모가 하라는 말에 대해서 그대로 듣는 습성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크면 클수록 이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고 마음이 더 나쁜 방향으로 병든 마음으로 상처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너희들은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어릴 때의 모습을 회상하고 어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우리의 인성을 그나마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의 길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린 신령들은, 어린이들은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곁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이 어린 소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업신여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9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아들, 딸, 아이 둘만 낳다가 또 요즘 추세는 우리나라가 한 명만 낳는 추세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도 보니까 0.7%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하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둘만 낳아도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한 아이가 먼저 세상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구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 한 아이만 낳은 상태에 있다가 또한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래서 점점점 인구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섬세하게 너무 잘 키우더라고요. 우리가 키울 때와는 다르게 너무 섬세하게 잘 모든 정보를 습득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노엽지 않게 또 키우잖아요. 노엽지 않게 키우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더라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이도 생명체고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생명이다. 너희에게 위임했으니 아이를 잘 키워라. 인성을 잘 교육시켜서 아름다운 인성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잘 양육하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지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사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주일학교, 초등학교 당시에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세상의 어린이들이 교회로 다 몰려왔어요. 오늘날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에 친구 따라, 부모님 따라 교회 가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중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다가오면 받아주시고 그리고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위탁한 귀한 생명이니 아름다운 인격체로 잘 양육하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각 집집마다 누구나 다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나라도 그 나라와 민족에 속한 어린이들을 잘 키워나갈 때에 그 나라와 민족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위잖아요. 아이들을 향한 교육의 열정은 세계 1위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 생활을 다 했는데 거의 다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영아 어린아이가 선천적인 토대 위에서 또한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성격과 기질, 성향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과 환경이, 사회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유토피아를 꿈꾸며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첫째, 현대인의 인성교육을 보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보면은 고등학생 때까지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악기를 꾸준히 학교에 와서 배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돼도 고3이라 할지라도 악기 배우는 시간은 또 악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트럼펫 등등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갑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제출하는 그 같은 과제를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게 만들고 스스로 사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성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클럽 활동을 꾸준히 하게 해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바로 풍성한 인격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인격 함양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만 보더라도 여차하면 총기 사건이 그것도 학교 내에서 발생해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회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암울하고 어두운 일들,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홍익인간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노력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신화지만 신화의 핵심은 나라를 세우는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고 그런 국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널리 이롭게 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청동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를 거치고 또한 고려, 조선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가 각 개개인 간에는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각할 때는요. 암살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도 벌어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에 있다라고 누명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유배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홍익인간의 가치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어두운 면면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훌륭한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태평하다가도 준비되지 않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고 배우며 세운 가치 등의 것들을 종이 뒤집듯이 뒤엎어버리고 추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며 불향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의 길을 쫓으며 끊임없이 갈등하며 전쟁도 불사하는 전철을 끊임없이 밟아왔습니다. 독일에서 나름대로의 민주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그런 공화국에서 히틀러가 등장하고 히틀러를 택한 독일 민족은 결국은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독재가 난무할 때 그 독재 국가가 무너지게 하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틈틈이 역사의 한복판에 개입하여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재앙과 멸망의 심판으로 혹은 풍요로운 복으로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나마 인간의 죄악을 향한 충동을 그때그때 통제하기도 하고 억제해 왔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반복된 흐름과 과정을 끝낼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의 주로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도록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될까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조선 때부터도 보면은 국가의 통치 방향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너무 힘든 것이었죠. 유교 시대에도 유교의 모든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유교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간을 세워나가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부터 본성적으로 선천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설이 있겠지만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을 갖고 태어났다. 본성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후천적으로 생긴다. 또한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태어날 때는 아예 무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나가는 성장 과정에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도덕을 행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간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니까 원뜻은 자기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올곧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충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변함없는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유지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기도 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인간의 발자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세워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고대에는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을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안에 도덕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지식과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 나갈 때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고대로부터도 유럽에서도 추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동서양 어디나 똑같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본능 자체에도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그런데 왜 사회가 악한 일들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느냐? 사람의 욕심, 욕망 또한 그럴 때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욕심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기 본래 모습을 잃고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의 사람 피아제 같은 분의 이 발달 이론이 오늘날도 많이 현대인들의 이 인성교육에 이분의 일이 끊임없이 열거되고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발전을 해 나가면서 서로 상호적으로 대화하고 영향을 주면서 나름대로 인성을 잘 발달시켜 나가려고, 도덕성을 잘 발달시켜 나가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교육 이론이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양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대학생활하고 많은 철학적인 견해들을 습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로 향해 나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을 이뤄 나가는 것이냐에 대한 모든 철학적인, 또한 국가에서도 사회 제도를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사회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아는데 가만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위험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착한 길을 걸어가면 괜찮은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게 되면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너무나 강해서 어쨌든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인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쁜 사람들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해요. 법을 속여서, 법을 이용해서.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은 늘 그냥 어려움당하고 죗값을 치르지만 배운 사람들은 죗값도 안 치르고 다 교묘하게 피어나가요. 배운 사람들이
남을 착취하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인간은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선이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끊임없이 현대인에게까지 그 죄의 뿌리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그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의 심판이 아닌 마지막 심판, 아마도 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영원한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악과 선이 교차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평화롭다가도 오히려 갑자기 세계대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앞으로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독재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독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더 강력한 독재자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오늘날 우리 실존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잠재태, 가능태란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주어진 상태죠.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어리 주일 또한 어버이 주일을 겸한 가정의 달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새싹들 어린 영혼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면을 들여다 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우리는 여유있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언제나 주의 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유아세를 받은 지원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 어린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품으로 영으로 잘 자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